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 명령한 것 아니라 따라합니다. 기억하라.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고 명령하셨죠.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냥 걸어가도 사흘 나흘이면 충분한데 이 짧은 거리를 왜 하나님이 바로 인도하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퀘션이 되죠. 물음이 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면 원망이 올 때가 있죠.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셨어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면 알지 않습니까? 내가 자녀가 원하는 것보다 더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러나 자녀가 원하는 걸 알면서도 안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막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의 본심은 안 주는 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놔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평안입니다.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본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을 때는 지금 허락되어진 것만 보지 말고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시련당할 때, 어려움당할 때 염려, 근심, 걱정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다리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이 와서 힘든 일이 올 때 기다릴 수 있는 게 뭐냐? 기억이에요, 기억. 과거의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고난을 그냥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본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때때로 너무 힘들어도 본심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다리면 놀라운 일은 뭐냐? 광야길, 힘든 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은혜가 있고 그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만나가 있었고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광야에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반석에 물을 내게 해주셨습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에 있었을 때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가나안을 가는 광야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길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광야길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광야길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6.25라는 전쟁이 우리에게는 광야길 같아서 3년 동안에 모든 나라의 모든 것이 다 부서지고 깨어졌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었어요. 그런 광야길의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백성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었고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모습이 강해져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여러분 불과 60년이라는 짧은 세월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큰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걸어가는 걸음 속에 앞으로도 광야길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남과 북이 대화를 하고 북한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나누는 이 시점에서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고난길이 많이 있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 속에 은혜가 있고 이 속에 축복이 있으니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잊지 말고 기억하자. 지금 북한과 충분히 대화하는 거 찬성합니다만 저는 꼭 하나 강조하고 싶습니다. 6.25를 잊지 말고 대화하자. 그렇습니다.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야만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광야길을 통해 그 백성을 낮추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잊어버리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가나안에 왔다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만한 꼴을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더 큰 복을 준비했는데 교만하면 더 큰 복을 못 받을 테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복을 주시려고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유를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2절에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유를 말하며 그 다음에 따라하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이 광야길로 이스라엘 인도한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도 시작이 뭡니까? 너를 낮추시며. 오늘 신명기 8장을 왜 읽었는데 16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조선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낮추신 이유까지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하면 안 되니까 낮췄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에 힘주는 거 보기 싫어서 낮춘 것이 아닙니다.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광야길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낮추시려고. 그 낮추시는 이유가 뭐냐? 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낮추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이 교만한 것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교만한 자는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12절에 교만과 겸손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하거나 충고를 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가지고 못하게 할 때 순종하는 마음은 어떻게, 겸손한 마음은 받아들이죠. 아, 내가 이걸 하지 않아야지 되겠구나. 내가 배워야겠구나. 근데 교만한 사람은 간섭을 하는구나. 왜 일을 맡겨놓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교만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맡겨놓고 얘기하면은 간섭한다고 생각하니까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윗사람이 맡길 때는 아랫사람이 똑똑하고 잘나서 맡긴 게 아닙니다. 일을 나눠준 겁니다. 내가 하다 보니까 위에서 아니면 주변에서 얘기할 때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 그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깨트리시는 거죠. 여러분, 겸손하면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온유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한테 분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노를 바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온유한 모습으로 축복하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려고 온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길이 어떤 사람은 3일길인데 어떤 사람은 열흘길이 되고 어떤 사람은 40일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교만은 뭐고 겸손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난 줄로 생각하면 그 교만입니다.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광야길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능력 주셔서 나중에는 바울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탁 얹어도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안질 하나 고침 못 받고 자기의 간질병 하나도 고침을 못 받았죠.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또 잘난 척하지 말아라. 너를 하나님께서 이런 무거운 병을 안 벗겨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교만해질까 봐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 바울이 겸손하니까 자기 병은 못 고쳤는데 엄청난 많은 병을 고쳤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능력받고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가장 큰 이유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나에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항상 생각한 뭐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겹쳐서 다가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심령이 겸손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은혜가 기억되어지는 사람, 온유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성찬을 나누면서 겸손의 자리에 서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 사랑과 은혜 앞에서 겸손해라. 내 사랑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6월을 시작하면서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같은 민족으로서 6.25를 생각하며 겸손합시다. 하나님이 막지 않고 놔두시니까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에 3년 만에 대한민국이 폐허가 됐죠.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면 망합니다. 핵폭탄이 터지면 망합니다. 북한이 핵 포기한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디에다 북한이 핵을 빼돌렸는지도 알 수 없고 그것이 폐기되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번에 샹그리라 그 북미 대화가 이루는 샹그리라 호텔에서 요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국방장관들끼리 모여서 또 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일본 국방장관이 나와서는 얘기해요. 이제까지 속았다. 북한한테. 또 안 속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느냐? 아주 무서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국방장관이 대답을 했습니다. 맨날 속는다고 생각하면 아무 대화도 못한다. 이번에는 속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우리가 시작을 했다. 서로 공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을 놓고 온 세계가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기억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저 북한 공산당은 거짓말쟁이인 것을 기억하자. 뭐 그 다음에는 얼마든지 대화해도 좋고 얼마든지 양보해도 좋은데 이거 잊어버릴까 봐 조심스럽다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다른 걸 요구한 건 아닙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오늘 성찬을 행하면서 겸손한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둘째로 하나님은 광야길을 통해 그 백성을 순종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오늘 2절 하반부에 말합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시험하셨죠.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했습니다. 우리를 못 믿고 우리를 싫어서가 아니라 큰 복을 주려는데 복을 주어도 그릇이 안 되면 복이 다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릇이 잘못 놓여져 있으면 복이 다 흘러내리죠. 복을 주었는데 복이 저조가 될 수도 있죠. 복을 주었는데 너무 무거워서 받침대가 지탱 못하면 받침대가 부서지면서 있는 것까지 다 부서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을 시험하신 이유는 뭐냐면 역시 복 주시려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100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아니 언제는 아들을 줬다가 왜 바치라고 하지? 시험거리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바치라. 광야입니다. 이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순종했더니 만나와 메추리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순종했더니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께 대신 드릴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광야길을 오해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 광야길 속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우리는 이 순종의 믿음으로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6월에 유교를 눈앞에 두고 남북 간의 대화를 나누는 입장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오직 예수를 잊어버리면, 타협하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큰 어려움을 당한다. 오직 예수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북한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북한 선교 길을 였는데 조건은 다른 거 안 걸었어요.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 했더니 답이 왔어요. 뭐라고 답이 왔어요? 교회를 세우는 건 허락하는데 왜? 뭔가 돕는 걸 받아서 먹어야 되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에서 예수 얘기하지 마라. 아니 교회는 세우는데 이게 무슨 말? 하여튼 교회는 세워 모여서 찬송도 부르는 거 다 좋은데 예수 십자가 이런 거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답이 왔어요. 여러분 할 수 없죠. 그건 안 한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북한이 지금 평화로 나오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먹는 겁니다. 아주 절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르게 좀 이렇게 진행되는 루트 속에 먹는 문제를 가지고 북한하고 대화. 우리가 감자 그 월드비전은 감자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번에 접선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뭐냐면 닭입니다. 닭. 그 닭이 닭 한 마리가 들면 얼굴을 가릴 정도의 큰 닭. 이게 30일에서 50일이면 그 닭이 숙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닭이 맛이 없어요. 그러나 북한한테는 이 닭이 굉장히 매력적인 게 뭐냐면 이 닭 한 마리면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으니까 이 닭을 만드는 양육하는 걸 위해서 북한에서 막 적극적으로 이거를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해서 그걸 연결이 좀 되고 있는데 뭐 우리가 그 일을 진행하면서 조건은 뭐냐면 우리는 다른 조건 없다. 돈도 필요 없다. 북한에다가 교회를 지을 땅을 주면 주겠다. 답은 뭐예요? 땅 주겠다. 교회도 짓게 해주겠다. 딱 하나만 예수 이름만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무조건하고 그렇게 나올 때 타협하면 되는 것 같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북한이요. 지금 대화를 나누는데 어디에서 딱 걸릴 줄 아십니까? 분명히 가장 큰 핵심에서 딱 걸립니다. 보십시오. 별 얘기 다 합니다. 뭐 트럼프를 만나고도 다 뭐 장난 같은데 가장 중요한 핵심에서 걸립니다. 보십시오.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속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찬 나누면서 광야길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만 기억하자. 순종하자. 무조건 순종하자. 셋째로 하나님은 광야길을 통해 그 백성을 오직 말씀의 삶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자손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떡으로만 살겠다. 그러면 내 힘으로 살겠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계를 주관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정도를 믿는 것은 신심이에요. 그건 종교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어. 나도 하나님이 천지를 지은 걸 믿어. 근데 그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은 기독교 하나님으로 나타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에서는 나타나.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믿으면 신심이죠. 진정한 믿음은 뭡니까? 말씀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을 때 말씀 속에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제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가졌는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에서 탁 이번에 통지가 왔어요. 뭔 통지가 왔느냐? 당신은 이 카드가 아시아나 공항의 아시아나 라운지에 들어가는 혜택이 있었던 것이 이번 달로 끝납니다. 그리고 아시아나 라운지는 못 들어가지만 다른 헙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은 계속 이용이 됩니다. 그 얘기를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나는 이제까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가지고 있었어도 아시아나 라운지에 공짜로 들어가는 혜택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카드 가지고 있으나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선생님 그 카드를 만들어 드릴 때 그 문안을 다 읽어보셔야지. 혜택 조건 읽어보셔야죠. 제가 그랬죠. 아니 특별한 혜택을 설명을 안 해줘. 설명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명안을 딱 보니까
맨 앞에는 막 읽기 어려운 막 복잡한 얘기가 많아요. 중간쯤 가니까 그게 싹 써 있더라고.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좋은 거로 숨겨놓은 것 같아요. 나 화가 났어요. 그거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나한테 주듯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안에 모든 축복과 은혜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쓰기도 하고 사용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해요. 예배 때 말씀도 읽어요. 그런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새김질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을 놓쳐요. 여러분이 보험을 들든지, 우리 교회도 보험을 설계하는 분들 있잖아요. 보험을 들든지 카드를 쓰든지 뭘 하든지 혜택일이 다 써 있는데 천천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거든 다시 한번 여러분 계약한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또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혜택이 막 주어져서 메일로 오고 하는데도 그냥 귀찮으니까 안 읽어보고 넘어갈 때가 있는데 그 혜택들이, 그래서 저는 카드를 가지고도 한 번도 그 카드로 아시아나 라운지를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비행기 타면서 좀 아시아나 라운지 들어가서 쉬고 싶어도 라운지는 비즈니스 클래스만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억울한 게 그 카드 가지고 탁 내면 들어갈 텐데.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하시고 다 해놓으셨는데 모르니까 광야길 속에서 헤매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나 너한테 다 줬다. 여러분 말씀을 중심으로 사십시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말씀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기를 결단합시다. 따라합니다. 광야길에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누려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기를 성찬을 나누면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던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40년을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광야길로 인도하심에도 이유와 뜻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들을 기억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시험해 보시고 거기에 합당한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는 말씀에 의지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덧붙여서 6월 기억의 달입니다. 우리는 6.25라는 대한민국 광야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6.25 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은 더 겸손해지고 더 순종을 배워 하나님만 의지하는 대한민국 되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이 첫걸음부터 이 기억해야 할 것을 망각해버리면 우리는 또 속고 또 억울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60년 만에 경제적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됩시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함으로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광야길의 은혜와 축복, 또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주어지는 광야길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